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로서 에베소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계속 같은 질문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왜 나를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는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계속 질문해왔고, 이 질문에 바울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조금도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하나로 통일하시려는 당신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는가?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고 귀한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따라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하나가 되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전하는데요.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매일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점검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새 사람답게 빛의 단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고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악한 영들과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흔들어 넘어뜨리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래, 교회 가지 마라, 믿음 별 거냐, 믿지 마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씨름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씨름은 무엇입니까? 상대와 맞잡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전쟁이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그러한 일들로 기회를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여서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수고받는 말 한마디, 사소한 오해 하나를 마귀는 기회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삭이죠. 너만 억울한 거 아니야? 너무 억울하잖아. 진실을 밝혀야지. 왜 너만 바보같이 참아? 너 무시하는 거야. 한번 들이받아. 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됨을 깨뜨리게 합니다.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도 건강도 경제도 어려워질 때에 마귀는 또 이렇게 속삭이죠. 봐라, 믿어도 별 수 없잖아. 기도한다고 나아지는 게 있어? 기도하나 기도 안 하나 똑같잖아.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된다며 그러면 기도해서 뭐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걸 기도하지 마. 피곤하잖아. 좀 쉬어. 오늘 하루 쉰다고 특별하게 달라질 것 없잖아.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면 돼. 마귀는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는 싸움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굳이 넘어뜨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싸우지만 않게 만들면 이미 성공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즘 마귀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략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무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바빴어요. 요즘 너무 바쁩니다. 이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바빴어요. 이 말 한마디면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갈등과 상처, 시험과 낙심, 때로는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무너짐까지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들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귀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이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가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할까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 첫째는 영적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영적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강건해지라고 그럽니다. 강해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만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는 결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디를 공격하면 무너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을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우리 종종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번번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저의 약점은 분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예. 웃는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오해를 듣습니다. 목사님 화나셨어요? 네.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표정 속에서 이미 굳어서 분노가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마귀는 그런 것을 틈탄다고 에베소서에서 벌써 말했잖아요. 분을 내어도 분노할 수 있지만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왜냐? 그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 어디를 공격하면 저 사람이 무너지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을 더 잡아, 더 이를 악물고 버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면한다고요? 주 안에서 강해져라.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적 체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강함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굳이 그 많은 싸움 중에서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씨름 선수 하면은 먼저 경기에 앞서서 뭐 합니까? 훈련을 하죠. 저처럼 훈련하지 않고 맨날 밥만 먹고 누워 자다가는 판판이 깨어집니다. 그런데 씨름하려면은 체력을 길러야 하죠. 근육도 단단하게 단련시켜야 하고요. 많은 상대들과 시합을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쟁은 군사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의 강한 군사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군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훈련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은 전쟁이 없어도 훈련을 계속합니다. 실제로 총을 쏘지 않는, 총을 실제로
쏘지 않는 날에도 어떻게 보면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된 자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영적 체력을 키우는 필수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는 선택 과목도 아닙니다. 바쁠수록 반드시 붙들어야 할 영적 생명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기도할 틈이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들고 말씀 앞에 설 여유를 빼앗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경건의 자리가 무너지면 결코 우리의 영적 체력은 바닥이 날 것이며 그 결과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 마귀 자신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경건의 자리를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훈련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 훈련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로 하루를 여는 습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결단, 이 작은 경건의 자리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적 체력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한 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짧은 기도라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경건 훈련이 훗날 우리에게 다가올 큰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영적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훈련 없는 군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경건 훈련이 없는 성도는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주 안에서 강해져라, 먼저 영적 체력을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온 2026년도에도 여전히 이 영적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분주함보다 경건을 먼저 선택하는 삶, 주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3절에 다시 강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갑주로 전신무장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고 전투에 나가는 병사는 없습니다. 잠옷바람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적이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정신병자로 보기 때문에. 군인을 안 보겠죠, 그죠? 잠옷바람으로 세상에 전쟁터에 나오는 군인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나가면서 헬멧도 안 쓰고 총도 안 들고 평상복으로 나갔다가는 반드시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영적 무장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 앞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갑주로 전신 무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몸의 일부만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전신 무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에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장해야 합니다. 생각, 마음, 행동, 전 인격이 하나님의 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와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가지 무기가 등장하죠. 보면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심장,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 가슴마기를 붙이고, 평안의 봉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마귀의 불활사를 막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마귀와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물론 다 중요하지만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축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비만 하면 안 됩니다. 골을 잘 막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골 문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방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경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득점을 해야 되고 공격에 성공을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무엇입니까? 방어용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에 철저하게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용 무기가 5가지고 마지막에 6가지는,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마귀는 기회를 보다가 바로 이때다 싶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몹시 시장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돌을 볼 때마다 다 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기회 삼아서 이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서 멋있게 빵을 만들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귀도 그래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안아준다고 했으니까, 붙들어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 말을 믿으면 뛰어내려봐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이 한 것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족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의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물러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떠나가니라. 언제든지 마귀는 다시 기회를 보며 그렇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서 언제 또다시 마귀가 나타나더라도 공격하더라도 즉시 대적할 수 있는, 칼을 빼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상황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용 무기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잘 보여주셨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예수님이 성경 찾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이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지 찾지 않았습니다. 즉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하였고, 항상 주님은 즉시 말씀으로 그렇게 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텍 다 사셨나요? (2026년도에는) 목사님 큐티책이 왜 없습니까? 더 주문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아닙니다.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신앙 장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이 영적 싸움에서 대적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그 말씀을 꺼내들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총을 들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총을 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사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살아내 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오늘도 내일도 내 삶 속에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생각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나눔이 참 중요합니다. 소그룹에서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의 능력이 되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였더니 마귀가 정말 물러나더라. 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라. 너무 감사하더라. 이런 것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말씀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서 이게 원고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저렇게 목사가 준비성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설교한다고 저러면 되면 이게 마귀 이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 유혹이 밀려올 때에 마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즉시 말씀의 금을 빼어들어서 마귀와 대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말씀을 많이 외우지 않습니다. 성경책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왜?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 믿지 마십시오. 저처럼 태블릿 믿지 마십시오. 언제 오류가 날지 모릅니다. 그 순간 마귀의 공격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원고를 다 외웠다면 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그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봄으로써 그 말씀 자체가 제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와 즉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훈련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나누는 그런 말씀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이 하루하루 모여서 소그룹이 모이고 싶습니다. 이 기쁨을 우리 구역원들과 나누고 싶고, 우리 영적 식구들과 나누고 싶고,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그래서 주일이 기다리고 싶고, 예배가 기대가 되고, 주님, 제가 영적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가 사모되고 이 자리가 기쁨으로 충만하며 기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훈련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그렇게 힘써 우리의 영적 힘을 길러나갑시다. 그래서 내년 한 해에는 더욱더 매일의 그 영적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지 않습니까? 특히 전쟁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둘이 합하여서 싸우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셋보다는 넷이 낫고요, 넷보다 다섯이 낫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깨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중보하라 라는 것이죠. 영적에서 이기는 방법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울 때에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능히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기는 아닙니다.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네, 무전기입니다. 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무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무장된 군인이라도 이 무전기가 끊기면, 본부와 연결이 끊기면 적의 위치를 알 수가 없고 나의 위치도 알 수가 없고 지원 요청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 고립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무전기와 같습니다. 주님과 우리와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비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혼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군의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한가운데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기도하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의 힘 아니겠습니까? 올해 한 해도 중보 기도하시느라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건이 안 되어서 주의 전에는 못 오지만 내가 쉬는 시간,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도 중보 기도 책을 다운받아서 내년에는 PDF 파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품고 기도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서로 연결될 때에 우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로 묶일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필요한 장비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끊어져서는 안 될 영적 생명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당에 들어올 때에 새로운 거 보셨습니까? 현수막이 1층에도 세워져 있고 우리 본당 앞에도 세워져 있죠. 혹시 못 보신 분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한번 꼭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2026 신년 특별 기도회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면서 매일 어떤 제목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주제를 정해 놓았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진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준비를 위해서 먼저 나오자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할수록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 연결되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좋습니다.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십시오. 제가 멀어도 한번 모시러 가볼까 합니다. 아니면 10,000원이면 오잖아요. 주님과의 연결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10,000원 정도 투자하지 못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마치면 서로 카풀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오늘 은혜 받은 것들을 가면서 또 나누어 보고 그러면 어떨까요? 2026년도에는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수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버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붙들므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문제가 없는 성도가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문제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주 안에 머무는 성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 특히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는 성도를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새해에는 감정으로 버티는 해가 아니라 말씀으로 서기를 시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처럼 무너지는 해가 아니라 기도로 다시 일어나는 한 해로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 군사로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